살아계신 하나님, 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따로 떼어 거룩히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마음 갖게 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판을 이제 깔았죠. 일부 구역에 이제 장판을 깔았는데 그 장판을 깔았었던 이제 사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일들의 상황과 또 교회의 일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기 선교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장판 사장님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언제나 1년 중에 그분이 꼽는 시간은 바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교회에서 사람을 모아서 선교를 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고 또 서로 계속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장판 까시다 말고 앉으셔서 그 SNS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자신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의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되도록이면 좀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만 사실은 그들을 도우려고 가지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그들 이방인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겸손을 요구하시고 또 동일한 혹은 또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이 지난 3장에서 마치지 않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만 보게 되면 성공적인 선교로 결말을 맺은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악독함이 있었고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선교를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악독한 대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 남은 대상 요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화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요나는 화를 내며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굉장히 짧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였지만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반응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화에서 면함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은
아이고, 네, 많이 넘어갔네요. 네, 됐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말이 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께 행하셨던 그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악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일이 매우 악하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동일한 말이 이제 라라는 말이 이 요나서에는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하셨죠. 그 악독이 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악독함에서 떠났죠. 라에서 떠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또 다른 라,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그렇게 편만했던 니느웨에 편만했던 악독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지기로 했었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라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라가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 악독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매우 싫어하였다. 악하게 여겼다. 바람직하지 않게 마치 재앙처럼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요나에게는 그것이 악하게 보였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작하는 것과 상관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좀 조작을 해주세요. 네, 4장 2절 한참 전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2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고 있죠. 요나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해 왔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올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죠.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시사 그의 진멸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허락을 하셨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품을 그대로 담아서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혜롭다는 것은 받을 만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것들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을 만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함을 베푸셨고 그런 하나님을 은혜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비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왔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 그리고 잔혹했던 민족 니느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요나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요나는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나 어떤 설명하거나 연설문의 마지막 그 종결로서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요나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요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는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아마 살펴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죠. 비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위정자들과 그런 권력가들은 꿈쩍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예배하지 않음 때문에 내 사명, 내가 하는 일들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차라리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와는 반대로 지금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의 이런 사명을 나는 감당하기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좁아져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는 첫 번째 기도가 2장에 등장하죠. 스올의 뱃속에서 그는 물고기에게 먹힌 바로 그 속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4장에서의 두 번째 기도는 화로부터 삼킨 바 되어서 분노로부터 삼킨 바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요나가 편협한 애국심, 편협한 민족주의자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경험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드러나지 않고 동일하게 인애와 사랑, 긍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다른 백성이 함께 서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죠. 또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유해졌죠. 여로보암 2세 때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2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지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강했었던 아수르 제국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선포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한참 부황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되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본보기로서의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그렇게 예상을 하였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서 그들의 부강함을 예언하였고 그것을 이루었었던 이런 그 유명한 명망 있는 선지자 요나가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갔었다. 아수르에 가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들이 회복되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들 중에 하나인 아수르의 편이 된 것 같은 그런 오명을 자신이 갖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언이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체면의 구김, 이런 난처한 상황을 또 요나 개인이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오름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아수르 니느웨에 요나는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당시에 가장 큰,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인 니느웨에 도착을 하니 변방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아마 요나에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역사적으로 조금 국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민심이 흉흉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비성경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적으로는 발전된 모습들과 문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잔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었던 이들의 실상을 그의 눈으로 보자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나라를, 이렇게 악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데요, 제가 두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오름의 문제로 요나는 성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분노하는 요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돌이킴을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이 옳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 내가 성내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냐, 그것이 선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옳은 것은,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 자신의 어떠한 생각들, 사상들을 가지고 자신의 옳음의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옳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 옳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였어요. 그것은 왕좌에서 일어나 제 위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선함을 규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러한 것들의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위에 앉아야 하는 먼지, 흙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권리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쟤뿐인 인생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옳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겉보기로는 알 수 없어요. 겉보기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나가 그랬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았지요.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옳지 못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은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아버지의 오름이 자신의 오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큰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은 언제 참여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여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는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고자 바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 기쁨의 감격은 아랑곳 없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나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지만 타인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에 대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어떠한 옳음도, 하나님이 빠진 어떠한 선해 보이는 것들도 결코 옳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2장 6절에 요나의 기도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을 거절했었던 그런 요나였지만 그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본문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할 때 이 인애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뜻을 돌이켜서 요나를 멸망하는 곳에 놓아두지 않고 그를 건지셨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바로 이런 인애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 요나가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은혜를 버리는 자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애를 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그 은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저버린 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런 인애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았지만 그런 인애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펼쳐지자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리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야말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임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내가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많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많이 등장하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지요.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것은요, 계속해서 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에 찬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의 입술에는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야 됐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의 말로 가득한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오름이 아니라 나의 오름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되고 허황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말도 일리가 있지요. 그리고 좀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옳아 보이는 말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지 나의 말을 진리라고 하거나 사회적인 합의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선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게 되면요, 그럴싸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신앙의 어떠함들이 또 다른 기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오름이 아닌 그것의 오름으로 내가 하나님 기준에 서서 우상 숭배를, 바로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보다 더 앞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는 다른 자리에 서게 하는, 나를 하나님과는 다른 자리에 서게 하는, 오르신 하나님과는 다른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그럴싸해 보이는, 옳아 보이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나의 기쁨으로 온전히 삼는 우리 새누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죽으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